넘어갑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우리가 좀 읽었기 때문에 대충 다 알 거예요. 자, 한 부자가 아니고 있는 아브라함이네. 아브라함이 얘기해 줬어요. 한 부자가 얘기했을 때 그 구렁텅이 있어서 못 간다. 이것도 우리한테 교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손에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거 못 간다 얘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형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나사로를 살려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지금 이 한 부자는 믿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이런 경험을 하니까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오지, 자기도 이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는 똑같았어요. 다섯 형제랑.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겁니다. 인간을.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시편지에다 얘기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아까 이거 얘기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그를 듣지 않으면, 아까 그 말씀을 했죠. 우리 저기 오형제님이 했죠. 이게 어떻게 듣지 아니하면 그 내면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들을 수 없는 내면이라는 거죠. 이 내면이에요. 어떤 사람의 내면이 그렇다면, 이걸 듣지 못할 내면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해야겠죠. 깨트려야겠죠.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깨워줘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을 왜 했잖아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 상징하죠. 하나는 죽는 거,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죠. 회개. 죽는 걸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개입니다. 요나는 회개의 또 의미잖아요. 회개하거나 자기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기적을 요구하는 건 뭐죠?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 진짜입니까? 그럼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기적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려도 안 믿어요. 왜냐? 그 내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면을 고쳐야 된다. 그게 회개라는, 그건 요나의 표적이고, 그 내면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보이는 거지. 내 눈에 눈꺼풀이 끼어서, 색안경을 껴서 파랗게 보이는 거지. 그걸 하얗게 아무리 비춰도 이 색안경을 벗이지 않으면 하얗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얘기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와서 그래서 바울은 몇 년 후에 얘기했어요. 14년 후에. 그것도 뭐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봤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입에서 막 튀어나오겠죠. 그래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4년 후에 말하더라도 뭐 간단하게 말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삼청천에 갔다 왔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해도 의미가 안 믿어요. 이들이 완악해서. 그리고 천국 이야기를 얘기하면 틀려요. 왜냐? 언어가 부족해서. 아무리 잘 표현해도 전하는 사람은 막 열심히 맞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해버리면 틀려버려요. 그냥 가만 놔두는 게, 그렇죠? 그 자연석에 가서 꽃이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을 집에 가져온다가 꺾어버리고 가져오잖아요. 아름다움을 꼭 취했는데 가져오면, 집에서 꺾어놓으면 밖에서의 아름다움, 그게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14년 후에 말해도 간단하게 얘기했다 해서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 그 경험을 뭐 사명이 있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험을 얘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최고구나. 그것이 천국을 전하는 거구나.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만약에 간증한다. 거지가 어떻게 살다가 노숙자처럼 살다가 어디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신빙성이 안 가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벌써 외모부터. 그런데다가 마음이 또 진짜 훌륭한 사람이 갔다 왔다 하더라도 마음이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게 마음이 바뀌어져야 모세와 선지자 그를 듣고 믿을 정도의 내면의 사람이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 또 믿을 필요가 없죠? 이미 믿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내면의 소유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정은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내용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믿지 않고 돌멩이 던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완악함이거든요. 히브리서도 나오죠. 천사애들의 말을 등한히 여겼을 때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완악해 하면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완악한 마음이 나옵니다. 핵심은 완악, 마음속의 완악. 예수를 안 믿는 그 핵심은 뭐냐?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딱 그 구심점에는. 그걸 성령이 깨트리거나,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거나, 그게 깨어져야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정말 가만히 생각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나왔다. 그런 사람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사실은. 만물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줬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죠. 자연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씹어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 정도의 내적 성향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봐도 안 들리고 봐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해서 이제 대부분 오게 되죠. 또 여타 이유로 올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에 순종.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은 영향을 줘야 됩니다. 가난은 말씀을 믿는 쪽으로 역할을 하는 영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고난이 너무 절대적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강조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언어이기 때문에. 고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믿는 힘으로 작용을 시켜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멀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고난이 닥쳤을 때, 야,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내가 요리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누가 나를 피박했을 때, 아, 요거는 무슨 뜻이지? 이걸 좀 묵상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먼저 박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상도들이 못 벗어나죠.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체질도 약간 바뀌어지는 것 같고. 근데 깊이 있게 해야 돼요. 큐티의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깊이가 있어야 파워가 있는 겁니다. 깊이가 없으면 파워가 없어요. 그 파워, 깊이가 없는 말씀 가지고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 말씀을 따라가지, 내가 열받아 보면 말씀이고 뭐고 다 날아가.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좋고 행복할 때 하나님 믿고, 아이고 형제님, 할렐루야 이러지.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그거 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을 컨트롤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고난이나 외부적인 압력은 이 믿음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만났다고 본인은 경험상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 그 영적인 영역이나 시각이 덜 떠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의도는
고난이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돼야지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모세는 설교하지 않습니까? 세 편의 설교를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경고를 하는 거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놓으면 우리 삶 속에 축복이 임하거나 고난이 임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아, 내가 축복을 어떻게 활용해야겠구나. 고난을 어떻게 활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축복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그 말씀이 우리 가치관 속에 뿌리 박혀 있지 않는 한 육체적인 습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봤습니다. 회개는 내적인 부분의 변화, 본문의 근거에서는 내적인 부분의 변화, 그건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내면이 되면 회개된 상태다. 자, 누가 회개했다 안 했다 어떻게 아느냐? 야, 10시간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 회개했냐? 아니면 3시간 이상 해야 되느냐? 이렇지 않다는 거죠, 회개가. 3일 철야했다. 그러면 회개했다는 증거냐? 회개할 가능성은 많지만 그게 꼭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뭘 봐야 되느냐? 3일 막 철야했다 해서 뭐 하루에 5시간씩 5일 기도했다 해서 결국 내적인 모습이 성경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때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쓰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진실하다고 얘기하고 다 회개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죠. 이게 본인도 속아요. 본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회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었으면 자기가 진실로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당연히 오해된 회개를 진짜 회개로 생각하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다 진실하다고 얘기해요. 다 회개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모습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진실하다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회개했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로 삼자라는 거죠. 분별할 때. 분별할 때 보세요. 나 회개했습니다. 나 진실합니다. 하면 우리가 둘 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내가 진실한 것 같아. 내가 회개한 것 같아. 내가 진정으로 기도했고 진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진심하고 진실은 좀 다르거든요. 사실하고 진정성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때만 그 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진심이에요. 막 눈물 흘리고 진짜예요, 진짜. 그 진짜하고 진리하고는 달라요. 진리하고는 다릅니다. 자, 북한에 있는 공영단이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북한 공영단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영해요. 이거 프랭카드를 달았잖아요. 뭐 김정일인가? 뭐 그때는 김정일이었겠죠. 김정일이나 우리나라 대통령 얼굴 다고 누구누구 환영합니다 해놨는데, 근데 비가 막 오니까 졌잖아요. 졌더니 그 북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 내팽개치고 우리 수령님 비 맞는다고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성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진짜 정직하고 거짓말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진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거예요. 똑같아요. 북한 공산당하고 그다가 갖다 대고 우는데 우는 거는 진정이지. 그 자기들은 속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김정일 수령이 진짜다. 진짜 신이다. 거짓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순수해요. 순수하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이 사기꾼에 당하고 진리가 없는 거죠. 그거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성도들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참 마음을 쏟았고 내가 진정을 했으면 그거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내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나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부정 못합니다. 이단들이에요. 절대로 왜 못 빠져나오냐? 진정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그 깨우치기 위해서 몇 년을 교육받잖아요. 김정일이 그게 아니라고 그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 부분들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오도되고 약간 왜곡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진리에 그 진정성을 쏟으면 되죠. 이단을 분별할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섰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성경이 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 예민하고 날카롭고 정확한 것을 찾아야 회개가 분별이 됩니다. 안 그러면 몰라요. 오, 저 사람 진짜 회개하네. 이렇게 하지. 정말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진정성을 그 진정성하고 그 진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회개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에도 참 많다. 이게 우리 신앙의 악역향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 성도들 속에.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분별하고 떨쳐내고 그게 분명한 진리에 섰을 때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지적해 줄 수가 있고 고쳐줄 수가 있고 이끌 수가 있잖아요.